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은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곧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죽음을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110세가 되어 죽게 됩니다. 24장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세겜이라는 땅을 정복한 후에 백성들을 그 땅에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한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14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것을 백성들과 함께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합니다. 앞부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일종의 예배 의식이고 결단의 의식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며 이 약속을 어길 경우 어떤 재앙이 임해도 좋다고 서약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돌에 새겨서 남기는데 바로 성소가 있는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남겼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어디로 사라져서 없지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실과 진리로 섬기라고 합니다. 또한 조상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버리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신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쪽 쪽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섬기라는 말과 함께 또한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저 북쪽에 메소포타미아 와서 섬기던 신들이 있는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 또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신들, 그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동네에 사시던 분들도 몇 대째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부모 때에 이사 온 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이사 온 분들도 있고, 그렇게 다 섞여서 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과거에 조상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백성들과 확인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물론 유언과 같이 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또한 그러면서 여호수아 자신과 자신의 집안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과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저희 집안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아멘이죠. 여호수아의 이러한 질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맹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의외의 말을 합니다. 정말 의외의 말을 합니다. 한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외의 말을 하는 여호수아의 말을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의외의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의외의 말이죠. 이방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맹세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의 처지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보면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있을 때 섬기던 신들, 그리고 갈대아 우르 지방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이방 신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지역에 있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방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백성들이 섬긴 신은 그런 이방신들이었어요. 말하자면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섬기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우상을 섬기는 것은 사실 쉽습니다. 여러분, 쉽습니다. 우상이 요구하는 것은 섬기는 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섬기는 방식도 자기 방식으로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상을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속인들에겐 죄송하지만 무당에게 가면요, 그냥 무당이 뭔가를 원하는 거를 주면 그냥 점괘를 주잖아요.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은, 우상이 원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행하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물론 그 복채를 적게 주느냐 많이 주느냐 문제 있지만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만큼 주면 되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상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고 자기 방식대로 섬기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려고 합니다. 왜냐? 쉬우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우상을 섬기듯이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선택하는데, 그들의 결단과 선택 속에는 이방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들은 결탄코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그 언약대로 백성들이 행하기를 요구하신 분이고,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 즉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따라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말하자면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에게 자기 방식대로 섬기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섬김은 거룩함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원과 정체성, 말하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의 기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따라 섬겨야 됩니다. 자기 방식대로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저버리면,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언급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품성에 따라 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보다 철저한 하나님 섬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에 근거하여 섬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를 계속한다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참된 예배자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요구했던 그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감동을 받은 백성들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감동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았음을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 하나님의 거룩함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따라갈 수도 없는 그 거룩함이기에 두 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거룩함으로 복되게 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 거룩함을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음을 아는 자,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사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다 행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없죠. 그냥 우리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품성인 거룩함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감동을 받았고, 그러나 그 거룩함을 따라하기에는, 또 그 거룩함을 이해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모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따라 살려고 애쓸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예배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섬김을 받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에 그러한 방식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상들과 나누어 가지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말이고, 또 이 여호수아의 경고의 말에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시작.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네,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적극적으로 행하겠다고 응답합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하나님께 메어놓습니다. 속박시킨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하나님께 메어놓는 것, 속박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이제까지 내려오는 이방신들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아와야 됩니다. 거룩하시고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상들처럼 인간의 뇌물로 마음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단순하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세상이 말하는 모든 신들 중에 또 하나의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고,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사실 그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러 온 것은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데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 사랑을 다른 이방신들과 나누어 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철저하게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철저하게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신앙인의 길이죠. 그리고 그 길을 여호수아는 지금 말하고 있고 그 철저하게 나아가는 그 길을 누가 행하셨죠? 예수님이 행하셨죠. 예수님이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를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보고 가셨습니다. 물론 백성들의 안타까움, 백성들의 가난함, 백성들의 병들어 아파함, 백성들의 고통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서 행하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죠. 사실 인간들은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간 것이나 마지막에 12제자가 다 뿔뿔이 예수님을 놓고 도망간 것이나 마지막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나 다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뿌리치시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셨죠.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넘어 부활에 이르셨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부활에 이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자 예수 십자가의 죽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셔서 부활시키셨죠. 그리고 3번 부인한 베드로, 그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 글쎄요, 가룟 유다까지 사탄에 의해서 지옥에 끌려간 사람들의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을까요? 응? 거룩하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은 우상들과 인간들의 뇌물로 마음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이 우상들과 시시덕거리는 동안 참고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돌아오라고 하시죠. 자기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되돌려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가룟 유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제자들, 3번 부인한 베드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실 때 환호했던 그 사람들, 다 며칠이 안 돼서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불완전한 인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인 완전한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참된 예배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는 이러한 완전한 헌신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 때문에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핑계를 대고 가룟 유다는 떠나갔고요. 핑계를 댔는지 모르지만 12제자도 떠나갔고요. 또 어쩔 수 없이 3번을 부인했지만 베드로도 그랬지만,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헌신의 요구를 따라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들의 핵심적인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완전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기뻐하신 건 아니죠. 우리가 거룩해서 기뻐하시는 건 아니죠. 어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거룩함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우리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 아들, 딸이 어릴 때 아장아장 걸을 때, 처음 걸을 때, 아장아장 걸을 때, 자전거를 타려고 애쓸 때, 그 모습이 기쁘잖아요. 완전히 어른이 돼서 혼자 막 달리기를 하고 뛰어다니는 모습만 기쁜 게 아니고 뭔가를 향해서 아장아장 걷고 뛰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고 어느 날 유치원을 가고 어느 날 초등학교 입학하고 어느 날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선물도 사오고 자기 용돈을 절약해서 그들이 완전해서 여러분이 부모로서 기뻤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그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불완전함을 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가지 못한다고 핑계댈 수는 없어요. 우리들이 그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끝내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주시죠. 그 예가 바로 예수님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주님에게 속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스스로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맹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전적인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삼겠다고 말합니다. 제가 22,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2, 24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했으니까 그 증인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맹세에 대하여 스스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세겜 언약을 세우고 율례와 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기록하고 큰 돌에 새겨서 증거를 삼았습니다.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은 모든 시대를 뛰어넘는 이스라엘의 뿌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시대를 넘어 모든 시대에 적용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정체성의 요구를 늘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는 참으로 슬픈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는 사사기죠.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가 사사기잖아요.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쉬운 길로 갑니다. 이방인들의 길로 다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선택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약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고, 그러나 그 후에 어떤 선지자도 여호수아처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의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습니다. 다른 은총 아래 있는 거죠. 오늘 또 우리에게 섬길 자를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또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섬김을 위하여 거룩한 법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법정의 재판을 통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을 요구한 그 선택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합니다. 겉으로 드러내놓고 우상 숭배하는 기독교인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하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의 질문 앞에 동일하게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저와 저의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하는 결단은 분명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고,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지 말아야 되고, 뜨겁거나 차갑거나 해야지 뜨뜻 미끈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순종만을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선택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만의 우상을 세우고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나아가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